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8일자 본문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델라의 벳스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오늘 기드온이 승리하는 날인데요. 적군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제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드디어 이제 출전을 합니다. 셋으로 100명씩 나눠 가지고 진영 근처에서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게 하고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무기는 전혀 없습니다. 칼과 창은 없고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빈 항아리를 깨고 깨면 횃불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횃불이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 적군이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밤에 횃불은 쭉 에워싸 있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니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 나팔은 불어대니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방 나라들 군 연합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같이 합세해 있는 건데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자기들끼리 막 무서우니까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또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또 특별히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있는 지파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서
퇴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도, 동쪽으로 못 가도록 차단을 시키고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의 방백이라는 건 참모죠. 중요 핵심 참모를 잡아오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크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적진에서 염탐을 통해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들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눌러 덮었다. 그러면 그 다른 병사가 뭐라고 했었겠어요?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넘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군이 아니라 미디안 군이. 그걸 듣고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한 거죠. 이건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병사를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셋으로 100명이라 봐요. 얼마 되겠어요? 12만 명인데 상대는. 그 100명씩 나눠 가지고 적진으로 이제 진군을 했죠. 근데 이들의 무기는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죠. 보통 그 당시는 칼과, 대표는 없었으니까 칼과 창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었어요. 전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항아리, 그 속에 횃불, 그리고 나팔이 전부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운다는 거죠? 이 전쟁은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른 전쟁이 기억나죠? 여리고 전쟁이라고. 여호수아의 가장 유명한 전쟁이기도 하죠. 여리고 전쟁.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치른 전쟁. 여리고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했는데 이들이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리고 함성 지르고 끝. 그랬더니 무너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고고학으로 발견을 하고 가보니 지금 여리고는 옛날에 그 여리고 아니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보면은 그 신여리고 옆에 구여리고가 유적지가 발견되는데 그 성 두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쉽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그들은 강한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말도 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무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줄로 압니다. 나팔을 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18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외쳤어요. 하나님을 위하라, 이건 여호와를 위하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맨 처음에 그게 기드온이 좀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니야?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요. 리더를 세워요. 리더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렇지만 그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리더십을 순종하고 존중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지켰고 명령대로 순종한 것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쟁은 칼과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숫자가 많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 전부예요.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전투와는 거리가 멀죠. 뭐 상대 적군을 찌른다든지 칼로 벤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먼저 횃불을 든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가 나겠죠. 그럼 나팔을 부는, 깨트리면 자기니 숨겨진, 감춰진 횃불이 드러나니까 불이 밝혀지는 거겠죠. 불이 보이겠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것을 신호로 기드온과 똑같이 병사들이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투 방식을 단 한 명도 어기지 않고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메뚜기처럼 많았다. 낙타부대. 자신은 겨우 몇 명? 300명인 거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셋으로 나눠서 적군을 에워쌌어요. 다 에워싸지도 못했어요. 뺑 돌아가면서 일렬로 숨지도 못한 거예요. 부분이 이렇게 300명이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 나팔을 불며 외쳐이르되 20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무슨 칼이야? 횃 뿌리고 항아리지. 근데 이 방법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전 여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무기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칼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이야 라고 외치면서 믿고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적은지 알면서도 무서워 떨고 도망가지 않고 각기 제 자리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리를 지킨 것이 저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알고 믿음의 순종인 줄로 압니다. 이건 하나님과 기드온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건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도망가죠? 못하죠. 제자리를 지켰다가 다 죽게 생겼죠. 근데 기드온 그리고 300명 한 명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라는 그 제자리에서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지켰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러자 이런 순종, 믿음의 순종이 따르자 적군은 기습 공격에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며 죽어갖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게 저는 이긴 결정적인 이유고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기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승리의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처한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전투에서 적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추격하다가 슬그머니 거두죠. 왜 그렇습니까? 괜히 무리해서 추격했다가 옛날에 기억납니까? 압살롬 추격했다가 죽은 기억나죠? 공을 세우려고 막 그러다가 되치기 당했잖아요. 괜히 추격했다가 역공을 당하기, 적군의 그러니까 매복 공격에 당하기가 쉽잖아요. 적이 추격한다는 걸 알고 숨었다가 되치기 할 수 있잖아요. 또 쥐도 고양이도 막판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양이한테도 덤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판 사판 죽을 판인데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한테는 이기긴 이겼지만 우리도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면서 몰아가고 어차피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를 이기면 쫓아내기만 하면 이건 승리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치고 막 괴롭혔는데 도망갔으면 어느 정도 승리한 거라고 보죠.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전투에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적군을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추격을 해요. 그리고 기드온이 긴급하게 사자를 보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는 참여 안 한 걸 보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하겠지만 이게 또 화근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를 산지를 돌면서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해. 우리는 추격할 때니 너희들은 먼저 어디로 가려면은 적군이 갈 곳을 퇴로를 차단해라. 특히 요단강을 못 넘어가도록 수로 부분을 차단을 해라. 점령을 해라. 이게 딱 미리 선점을 하라는 거예요. 선점하고 적군을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군사작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 때문에 적군은 선점한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로 포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허리가 잘리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도게든처럼 위에서 치고 올라오지
복음로는 차단돼 가지고 허리는 잘렸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승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방백이라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핵심 참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사 참모죠. 오렙 스웹, 이름도 희한해요. 오렙 스웹. 생포에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망치는 적군을 살려두고 우리가 이겼다 막 그러고 좋아하고 승리에 도취될 경우에 나중에 이것이 두고두고 뭐가 될 수 있어요?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될 때 적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버려야 돼요. 뽑아야 돼요. 외과 수술이 들어가면 뿌리와 그 주변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완전히 드러내잖아요.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깝다고 살려두면 내가 당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죄악의 화건들을 아예 싹쓸 아주 그냥 흔적도 없애버려야지.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남겨두면 그것이 나중에 역공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타협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확실하게 이겨야, 적을 진멸시켜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은 아까 했던 22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22절 말씀, 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라는 얘기는 미디안군하고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지네는 이제 친구니까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했어요. 그래서 적군이 도망가고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나팔을 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팔은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죠. 신호. 나팔을 불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도 지휘관이 총성을 시작하면 전쟁 개시다. 야간 전쟁을 할 때 조명탄이 탁 올라가고 확 터지는 순간부터 이건 전쟁 개시다.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이거 맨날 그때 정말 나팔을 불까? 난 지금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라고 불겠죠? 나팔 시그널이에요. 신호. 나팔은 전 이렇게 생각돼요. 무엇은 신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신호탄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적진에서 지네끼리 서로 싸우게 하셨잖아요. 밤에 기습을 당한 적군이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싸워서 자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고 여기서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어떨 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막 따지고 싶기도 하고 막 싸우고 싶기도 해요. 왜 그렇게 없는 말 지어내고 왜 이렇게 말을 곡해 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맡기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바보 같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끌어안고 꿀꺽 삼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저거만 그냥 고발해버려, 막 그냥 어떻게 해버려, 뭐 경찰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또 아니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때 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오늘 질문은 뭐였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얘기를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얘기예요. 미디안하고. 첫 번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어떻게 했죠? 신뢰하며 나간 거예요. 신뢰했어요. 여러분과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완전한 모범이신데, 지난주에 그걸 다룬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성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높은 집에 올라가고 연봉이 높고 뭐 그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이게 성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닮아 있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데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섬김. 될 만한 일, 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될 만한 해야 할 사람, 해야 할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안다고 그랬어요. 호텔에서 문 열어주는 거, 섬길 만한 좋은 차 타고 에쿠스 타고 뭐 큰 차 타고 오고 문 열어주는 건 그건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삐뽀 그러고 모닝 타고 하는데 문 열어주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섬김, 이거 있을 때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가 완벽합니까? 남편이 완벽합니까? 지도자가 완벽합니까? 교회 리더가, 목회자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그걸 세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분을 세운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할 때 그 복은 그 리더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사람들은 몰라요. 깜이 돼야 섬기고 깜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섬길 만한 사람은 섬기고 섬길 만한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완벽합니까? 내일 주일날 설명하겠지만 주일날 그 얘기를 다룰 거예요. 정말 기드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는 자꾸 기드온의 300 뭐 이러면은 꼭 옛날 그 영화 생각나가지고 대단한 용사인 줄 아는데, 아니요. 제가 내일 조명할 부분은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조명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조명하면서 그 연약함을 다루시면서 용사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굉장히 연약해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알아요. 가끔씩 여러분한테 노출시키잖아요. 제가 이래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이 많아요. 부족해요.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기드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기드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미디안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원리를.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를,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자기 자리 지키라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자꾸 하나님에다가 뭘 섞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기드온처럼 따라해.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데? 리더를 따라하는 거예요. 리더를 어떻게 했는데? 횃불 감춰, 그리고 적진을 에워싸,
이게 100명 나눠가지고 이렇게 에워싸. 그리고 항아리 깨트려. 깨트리는 순간 횃불은 나오게 돼 있죠. 깨니까 감춰져 있다니까. 횃불이 촥 갑자기 일제히 촥 불빛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면서 이것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면서. 이거예요, 단순한 거. 근데 개 중에는 꼭 똑똑한 애들이 사고를 친다고. 뭐가 똑똑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엄청 꼼수를 많이 써요.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섞는지 몰라요. 꼼수를 많이 써요. 아침 기도에 나오고 싶고 새벽 기도 나오고 계시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 안 들으시는. 제가 옛날에 썼던 꼼수라니까요. 그게 다 했던 거예요. 그게 뻔히 속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안 지켜요.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생각 안 해요. 개별적인 행동, 개인적인 행동, 일사불란하고 전체로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목장교회로 갑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이렇게 방향을 딱 이렇게 크게 큰 틀을 잡아주면 우리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큰 틀을 잡고 이번에 10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럼 큰 틀을 잡고 이 컨셉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런 취지로 나갈 겁니다. 라는 것을 잡으면은 이거보다 아닌데 뭐 이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공동체가 산으로 가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기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21절 각기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거. 그리고 진영을 에워싸고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기는 게 곧 내가 이기는 것이죠. 교회가 이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곧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교회가 무슨 건물이 아니고 우리인데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사단은 그렇게 녹록한 존재가 아니에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진면해서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 아예 그 뿌리를 도려내버려야 돼. 그 모습 모양까지도 다 버려야 돼. 아예 그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시는 그 문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이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 외과적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척질척거린다는 거 있죠. 계속 끈질끈적하게 끈이 연결돼 가지고 그 악영향을 주는 거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럼 내가 죽어. 우리 교회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가 가장 아주 예리하고 단호해질 때는 언제냐면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생겼다. 이것만큼은 저 물불을 안 가려요. 아주 단호해요. 아주 칼처럼 잘라내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울타리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주 단호해요. 그걸 여러분이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추적해서 진멸시켜야 돼요.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동정심을 갖거나 애정을 갖거나 뭐 이거 안 돼요. 그거는 단호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이건 전쟁이에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살려두면 그 살려둔 적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서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874장, 찬양지 8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74장.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왕.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선고의 은혜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고 세상 일어나
붙이리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맞습니다. 예, 주님과 담대히 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완전히 밟아야 돼요. 원수들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승리를 외치며 우리도 기도원의 365사처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치며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붙이리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저희도 끊임없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한시도 우리를 가만히 안 두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길을 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무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에 쉽게 도취되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이만하면 됐다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또한 추수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드러나며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들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가 나옵나가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